8세기 그리스 시대의 유명한 시인 호머가 지은 서사시인 이 오디세이아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고대 이타케의 왕인 오디세이는 뜻하지 않게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때 절친한 친구이자 충실한 신하인 멘토에게 자신의 집안과 아들인 텔레마코스의 교육을 부탁합니다. 그날 이후에 이 멘토는 텔레마코스에게 가정교육과 훗날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시키면서 그의 친구이자 또 상담자가 되어지고 또 때로는 아버지 역할까지 도맡아 하게 됩니다. 곧 멘토라는 이 사람은 단순한 지식만 전달해주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 역할까지 도맡아 하게 됩니다. 텔레마코스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멘토에게 많은 조언을 얻습니다. 생사조차 할 수 없는 아버지를 찾아 나서기로 생각한 이 텔레마코스는 하지만 아버지를 찾아 떠난다는 그런 모험이 두렵기만 했고 또 게다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어머니에게 구원한 사람들의 그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멘토에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줍니다. 그래가 겁쟁이가 되지 않고 사리 분별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디세이의 지혜가 그대에게 남아있다면 이 일을 훌륭히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자들의 얄팍한 책무는 그냥 내버려 두어라. 속히 빠른 배를 구해 나와 함께 가도록 하자. 이렇듯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멘토는 그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용기와 믿음을 얻은 텔레마코스는 결국 아버지를 찾아 고국으로 돌아오고 어머니와 왕국을 구하게 됩니다. 텔레마코스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결정하고 또 해낼 때마다 인생의 참 스승인 멘토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늘 그의 곁에서 도움을 주고 또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멘토는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 일생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현명한 지도자 혹은 삶의 길잡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멘토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그런 멘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완벽한 멘토가 등장을 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나타난 멘토 말입니다. 그 멘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를 말합니다. 당시 후 보면 하층민에 속했던 어업이나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된 곳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한 제자들을 마음에 두고 찾아내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온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그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멘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믿음으로 따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를 부르는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당장 강한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로 따라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항상 따르며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따르며 그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멘토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당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었듯이, 바로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들의 진정한 멘토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빌립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나다나엘을 찾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44절에서 45절 읽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아멘. 이 본문은 처음 세례요한의 제자로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그 소식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는 빌립에게, 그리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TV를 보다가 아는 사람이 나와서 제가 집사람에게 요거 빨리 와봐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유명한 밴드의 드러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마터면 잘못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연예인이 될 뻔 했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TV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을 제가 좀 안다고 자랑하려고 아내를 불렀던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안드레가, 베드로가, 빌립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죽어낸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떻게 아직 믿지 않아서 언제 영원한 멸망을 당할지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한 사람들에게 체면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확실한 믿음을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갖게 하시며, 또 하나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는 율법에서 특히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선지자들의 주된 예언의 내용 역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그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46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정통 율법주의자였던 이 나다나엘은 당시 수도와 다름없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사렛이라는 작고 평판도 좋지 않은 그런 동네에서 나셨다는 말을 믿지 못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처럼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설픈 지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의 한 지파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종교관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들을 피력합니다. 영적인 성경을 육적인 지식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해석하여 말도 되지 않는 생각들을 마치 자신이 진리라도 깨달은 것 마냥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하고 또한 가르치죠. 저도 한때 그랬었습니다. 한때 여러 종교를 기웃거렸던 저로서는 기독교인들이 저를 향해 이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하는 그 말들을 참 우습게 여겼었습니다. 편협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광신자들의 신앙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적당히 해야지 광신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접니다. 그들의 말들을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고집 부리듯이 하는 말 정도로 아주 유치하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말했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어서 영적인 것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제가 마치 모든 영적인 것들을 통달한 것처럼 말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무지한 말이었는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빗나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아 알 수가 있었고 또 참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와사고라는 빌립의 말처럼 예수님을 만난 순간, 아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고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사탄이라는 놈과 그 하수인인 귀신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과 또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직접 악한 마귀를 대면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늘 여러분들 위해 사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만나주시는 것. 이전에 만난 진이 계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또한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목표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기 때문에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4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나다나엘이 죄가 없거나 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외식이나 향신만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닌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알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 속에 간사한 마음이 없었기에 단순히 메시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나다나엘과 같은 순전한 마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거울 앞에 서야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제대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그래서 고장난 채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강단에 이 한 쌍의 마이크가 있죠. 어떤 권사님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를 사고 난 뒤에 이 마이크가 한쪽만 되고 한쪽은 되지 않아서 며칠 애를 먹었었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저기 살펴보았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량품인지 알았어요. 근데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해보니 불량품이 아니라 건전지가 다 닳아서 그런 것임을 너무 쉽게 발견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 혼자 낑낑대며 애를 썼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 앞에서 보듯 발견하게 되면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장난 기계처럼 삐걱거리고 가다뭉치는 것 같은 그런 허덕이며 가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게 사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시는 은혜 뵙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는 눈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8절 우리 읽겠습니다. 너가 내일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자신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빌립이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신적 통찰력이죠.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에게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또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와 명상에 잠겼었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장로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자신들의 외식적인 신앙을 뽐냈지만 나단에일은 그렇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지 라고 아무런 영적 갈급함도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찾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먹고 나름대로 잘 사니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들을 주심으로 영적인 갈급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주시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 진심으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진심으로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했어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참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진실하게 예수님을 알고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9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의 이 고백은 메시아를 정확히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으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런 고백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셔야 한다.
그래야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진실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50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를 위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 진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나다네엘을 향해 예수님은 나다네엘을 알아보는 정도의 신적 통찰력보다도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첫째는 여기에서 큰 일은 예수님 행하신 권능과 능력과 이적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나다나엘은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각종 불치병을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오리똑 독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진실한 믿음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둘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고 그렇게 살다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에게만 바로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다니엘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적 기원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실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결국 인자하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씀은 성부와 성자 간의 영적 교류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령될 것, 그리고 부활시 천사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을 결정적인 사건 때마다 나다네엘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다네엘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큰 이적과 권능과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실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영혼의 인도자, 보호자, 돕는 자,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장난 채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심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다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명과 평안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디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곧 행할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실 작은 빵 조각과 작은 잔의 포도즙은 곧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그래서 곧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곧 예수님을 우리 안에 믿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예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진짜 온전한 성찬식의 참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영혼의 인도자, 보호자, 돕는 자,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고자 하는 진실한 믿음을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힘들게 고단한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짐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추구해서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다 영원한 멸망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있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걷게 해주실 예수님을 우리의 멘토로 삼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힘쓰며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죄를 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곧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작은 빵 조각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죄를 위해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칠고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다 감찰하고 계시죠. 어떤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힘듦이 있든지 우리 주님 그 앞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 주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